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긴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라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7번째 교회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서 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멋모르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시작을 했다가 저도 좀 많이 힘들었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부딪히시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유일하게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비단 지금부터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7교회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두 4교회예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교회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자,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가모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죄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 또 그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도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어요. 사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살았다고는 하지만 이름만 가졌을 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였지요. 결정판이 어디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이기는 한데 주님이 없는 교회예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자기들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혹은 자기들의 모임 중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아무 일 없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오늘 14절 말씀. 자, 7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앞에 서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어떤 뜻입니까? 아멘은 진리입니다. 또 저는 그 말씀에 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말이 진리입니다. 저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멘이십니다. 주님이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또 어떤 분이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는 그 청자가 보지는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설득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십니다. 충성됐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셨지요. 그리고 거기에 참된 것, 즉 거짓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지요. 게다가 그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역시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지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받으셨고 온 세상을 주님의 발 아래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서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아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신실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역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 오늘도 이 땅과 온 세계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또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들을 보셨는데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16절,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당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루커스라고 하는 계곡 그 주변에 위치한 그러한 동네예요. 동쪽으로는 골로새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잘 익숙하시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기도 했죠. 그래서 동쪽은 골로새 교회가 있고요. 자, 북쪽에는 여러분 성경에도 그 지명이 나오긴 하는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 가는 동네예요. 파무칼레라는 동네의 이름으로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는 찬물로 유명한 동네예요. 여기는 얼음과 같이 차가운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솟아난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와요. 골로새에서 솟아나는 차가운 그 물은 마시기만 해도 상쾌해지는 그러한 물이었어요. 차가우려면 누군가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만큼 차라리 차가운 것이 낫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내려오는 동안 어느덧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자,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거기는 온천 도시예요.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동네입니다. 뜨거운 물이 솟아나고 온천이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온천은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는 많은 환자들이 그 물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계곡을 따라서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게 돼요. 긴 거리를 오는 동안 물은 점점 식어서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그 물에 비교하셨어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흔히 너무 차갑다, 냉랭하다, 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냐 하면 교회에서 잘 봉사도 안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그 이름도 잘 드러나지도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뭐 주일날 예배만 와서 참석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아직 신앙이 덜 뜨거워진 것 같아, 아직은 좀 믿음이 미지근한 것 같아,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뜨거운 사람 하면 왠지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무언가 중책을 맡은 사람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 저분은 참 신앙이 뜨거운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는 굉장한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신앙이 뜨겁고 차가운 게 아니에요. 행동이 뜨겁거나 차가운 것뿐이죠. 행동이 열심히 있거나 행동을 안 하는 거지, 그게 신앙이 미지근하거나 신앙이 차갑거나 신앙이 뜨거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이것도 뜨거운 것이 될 수 있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또 굉장한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예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들을 미지근하다고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게다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격정적인 표현을 쓰세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여러분,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토한 것 이렇게 바라보시고 내가 뭘 토했나 이렇게 성분을 분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어요.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은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무지근한 물, 여러분, 물이 흘러오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지형 자체가 석회석과 철분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 나쁜 성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내려오는 동안 온갖 짐승의 오물들, 생활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폐수들,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은 맛과 냄새도 역겨웠던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해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미지근한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양다리 걸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지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믿음에, 그러나 여전히 한 발은 세상 속에 굳건히 딛고 살아가는 거지요. 물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부인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죠. 세상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것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완전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발을 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발을 딛고 사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마저도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을 해요. 헌금도 합니다. 맡겨진 일도 감당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에 내 스스로의 경계선이 생겨요. 왠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세대에 무신론으로 사는 것?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무언가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해서 광신적인 것? 그건 별로인 것 같아. 그저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내가 만족할 만큼 적당히 믿는 게 좋은 것 아니겠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내 생활에 그렇게 손해도 없고. 오늘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 경계를 확인해요. 더 이상 은혜의 파도가 그것을 넘어오는 것,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넘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거죠. 왜? 은혜 받으면 내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할까 봐. 은혜 받으면 내가 더 말씀대로 살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이 들어와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신다?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하고 끔찍한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게 딱인 거죠. 지금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왠지 은혜를 받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히면 다 놓칠 것 같은 거죠. 세상의 즐거움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한 달이 됐든 뭐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평생이 되었던 잘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주님으로 인한 뜨거운 맛은 한 번 정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미지근한 것에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재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 보호하심, 평안함, 여러분들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지근한 것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17절에 보세요. 미지근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 17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동네 그 교회의 상황과도 다르지 않아요. 왜?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자 도시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 그 돈을 관리해주는 은행이 당시에 있었어요. 돈이 그 동네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부자예요. 부자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들 잘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그냥 우리끼리 부자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부자잖아요. 부자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특산물이 하나 있었어요. 검은 양. 여러분 우리가 대개 양은 흰색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이 있었어요. 그걸로다가 모피 코트를 해 입는 거예요. 검은 양이 여러분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건 굉장히 고가의 코트예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굿땡, 샷땡 아니면 뭐 밍크 코트 뭐 이런 거 되겠지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을 그냥 입고 다니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그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늘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풍성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성케 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도 없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만족해요. 그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7절 중반절에 보세요. 아니 너희들 그렇지 않아. 너희는 곤고해. 너희들은 가련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난해. 너희들은 눈이 멀었어. 벌거벗었어. 근데 그것을 너희들은 지금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다른 교회들처럼 큰 고난도 없고 자연히 교인들은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안타까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들은 곤고했다고 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들이 지치고 피곤할 게 뭐가 있어요? 돈이 넘쳐나는데. 근데 아니에요. 왜?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죄와의 그 싸움에서 날마다 눌리고 지치며 살아가는 거죠.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가련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멸망과 사망이 바로 코앞에까지 왔어요. 근데도
그 위험을 모르고 지금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한없이 가난했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풍요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이 넘쳐나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집에서 살지만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허무한 거예요. 날마다 갈급한 것이지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그들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으니까 자기들의 상황이 만족스럽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자기들이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는 있지만 그건 자기들의 의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들은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재정이 풍족하니까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냄새 나는 것을 덮어놓은 곳에 불과한 거예요. 벌거벗은 몸 그대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벌거벗은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와는 조금 반대잖아요. 모든 것을 휘황찬란하게 가리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그들은 온전히 벌거벗은 상태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만 급급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흰옷을 사라. 세 번째, 안약을 사라. 주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업이 발달했잖아요. 이 매매, 사고 파는 거에는 전문가들이에요. 주님은 그것도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주고 사야 될지? 돈을 주고 사야 되나? 아니지요. 자, 오늘 우리 이사야 본문을 읽었어요. 이사야 55장.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을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왜?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금은 믿음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순전한 금이 나오듯이, 즉 연단을 통해 금이 나오듯이 그들 역시 연단을 통해서 순결하고 그리고 부요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순전한 금, 불로 연단한 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채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옷을 좋아한다고요? 검은 옷. 라오디게아 교회의 드레스 코드는 검은 옷이에요. 근데 주님은 흰 옷을 입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흰 옷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결함을 상징해요. 깨끗함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뭐 중저가의 싼 옷만 입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좋은 옷 입고 다니세요. 다 그렇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볼 때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들이 다 보여질 만한 그런 옷들 다 입고 오시고, 겨울이 되면 장롱 안에 있는 그 비싼 모피도 다 입고 오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좋은 옷 입고 다녀야 돼요. 주신 거 숨겨놓고 침묵해 갈 때만 입지 말고 교회 올 때도 다 입고 나오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돼요.
여전히 죄악의 검은 물이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보혈로 깨끗해진 흰옷, 그리고 그 깨끗함으로 인하여 선하고 의로운 행동의 옷, 그것이 진정 우리를 가리는 옷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라오디게아에는, 자, 아까 제가 그 검은 양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의과대학이에요. 특히 안과 전문의.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안약이 발달해가지고 눈병 앓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치료하래요. 왜? 그들의 눈이 지금 영적인 눈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눈을 치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토할 정도로 싫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토해내셔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해결책을 주십니까? 왜 권면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쫓아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세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이지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 앞에서 신랄하게 책망을 받았던 그 교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열심을 낼 수는 없겠니? 좀 회개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좀 봐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 말씀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비유적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다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것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 모셔드려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특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7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왕이면 주님 앞에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남동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